우리 또 황희종 집사님이 어제 좀 다치셔가지고 오늘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여세 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월절 여세 전,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3년째 되는 마지막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일 전 그 유월절, 그 유월절 되기 6일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물론이고, 이 나사로와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형제들만 살았기 때문에 이 여동생들에게,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는 이 나사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이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났으니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에 오니까 이 여동생을 중심으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중에,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나사로의 막내 동생,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잔치 가운데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비싼 그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다 부어서,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발에 부은 이 나드 향유의 가치 가격입니다. 여러분,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당장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쉽게 협의했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격을 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이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품삯 요새 가치로 따지면 하루 장정, 그것도 기술자 월급이 한 달란트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엄청난 가격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 말대로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만 나눠줘도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30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일시에 이렇게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렇게
포비됐다고 생각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향유는요, 이 처녀들에게 시집갈 수 있는 지참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요새 혼수품을 해가듯이요. 이것이 절대적인 그 재산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가 있으면 시집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향유는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든든한 그런 재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시집갈 수 있고 앞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만 해도 든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마리아는 왜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을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마리아가 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하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나의 주인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돈이, 이 향유가 자신에게 든든하고 버팀목이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이 오빠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이 향유가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기의 절대적인 주인은 이 나드 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나드 향이 자기에게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이것이 없어진다면 슬픔이고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구원자요 주권자는, 자기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도 향해서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나드 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 옥합을,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나의 나드가 아니라, 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왜 그러면 이 주인됨을 알면서 왜 이렇게 발에 이렇게 귀한 것을 부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6일 후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장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주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에 향유를 굉장히 부잣집, 굉장히 고간집에는 이런 귀한 향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자기에게 귀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자신에게 귀하고 주인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그의 장례를, 그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마리아의 주인 되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마리아가 아닌 다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똑같은 이 나드향, 이 300데나리온 하는 이런 귀한 그 당시에 밀봉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 여인,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지만 한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귀한 향유를 붓게 되냐면, 예수님은 한 번은 이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베드로와 비슷한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초청을 받게 귀한 사람들에게는 발도 씻을 물도 주고 또 반갑다는 인사로 입맞춤도 하고 또 귀한 분일 때는 감람유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도 전혀 발 씻을 물도 또 입맞춤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그 닦은 발에 입맞춤을 하고 거기다가 이 고급 향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를 발에 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지도 하지 않고 이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었고 또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이 향유로서, 감람유가 아닌 더 귀한 향유로서 내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아직까지 이 물질이, 예수님보다 이 물질이 더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향유도 어떠한 것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비싼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말씀하는 지적의 내용이,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아직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이 여인은 나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했듯이 오늘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은 30에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무엇을 신앙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이 이 나드향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인가?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울고 웃고 행복해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돈에 의해서 내가 웃고 행복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나의 전부이고, 또 어떤 때는 명예가, 어떤 때는 어떤 권력이, 어떤 관계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것이 무너질 때는 나의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2년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길갈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대치해 있는데 7일간을 기다려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자꾸 전쟁터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드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급한 마음에,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하겠다. 이것은 왕이, 당신이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자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당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계속 세울 건데 당신의 왕의 자리는 곧 끝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무엇에 더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마도 동일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마도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니까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주인이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그것에 좌우되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자의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있듯이 동일한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주라 할 때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도 탈 없이 끄집어내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그제 절대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나의 주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 사건도 알듯이 이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굶주린 사자들과 하루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티끌 하나 닿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이 이것을 알고서 그를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고 떨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이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나의 주인이 물질이었고 사람이었고 명예고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바 가부도 보면요, 그가 마지막 그 양식, 그걸 묵고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어야 될 그 마지막 양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엘리야에게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가부가 그 기름통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른 것을 주인으로 붙들고 있으며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를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